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 죽음의 자리만 고난이 없을 뿐이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저마다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영원한 작별을 하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또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너무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실제로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정말 너무 힘든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큰 고난이 닥칠 때에는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 저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하나님 여기까지만 부르고 더 이상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멍해지게 요즘 젊은이들이 캠핑 같은 거 가면은 불멍 때린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냥 멍 때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도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적당한 고난이 와야지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힘이라도 있게 되는데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현실을 떠나버리고 어디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내게 닥쳐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오늘 본문의 욥이 주인공인데 욥기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욥만큼 의인이 없었더라. 완전한 자였더라.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 고난이 이해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토로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인물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보면은 우리 성경이어서 좀 아름다운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적절히 순화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원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저속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저속한 언어를 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다윗도 역시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요,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이도 뽑아버리시고 척추도 그냥 꺾어버리시고, 하여튼 그렇게 아주 하여튼 강렬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뼈도 꺾어버려 주십시오.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저주가 가득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우리라고 비교하지는 않을게요. 다윗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원수의 이도 뽑아버리고 뼈도 꺾어버리고 하여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뿐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고난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에 갖다 두느냐?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소망을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일어나는 고난을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을 어느 정도로까지 해결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향한 복수를 하지 않고 복수를 오히려 하나님께만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다르기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경우에 처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직접 그런 보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이제 어찌 보면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고발로 시작된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 욥은 이유도 모르고 그 고난의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고발로 인해 시작된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믿음의 탁월함이 있었던 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지내가고 있습니다. 욥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욥의 말년에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 욥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았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는 주일 새벽부터 욥기서를 이제 묵상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성경이에요. 제가 요즘 욥기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욥기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투정과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욥과 이 친구들의 논쟁이 아주 길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끌어와서 내 삶에 하여튼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죠? 이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끌어다가 가게에 가면은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게 누가 했는 이야기인지 뭔지도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또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제가 요즘 욥기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하여튼 더 준비를 할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말들, 이 욥이 하는 이야기들을 또 욥이 하는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때 보통은 이유 없는 고난에 그냥 묵묵히 견뎠더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일 새벽부터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욥기가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장담합니다. 아주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도 이 욥기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신앙.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진정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더라도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주어져서 너무나 어려운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는 토로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여 가지고 그 평안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이 그러했죠. 욥에게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의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도 욥에게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고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그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마지막 비빌 언덕이었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하였을 때에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욥은 어떠했어요? 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졌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자기의 삶에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비록 자기의 삶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더라도 삶의 자리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쓰라린 감정을 숨김없이 다 토로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 그 어려움의 상황을 다 털어놓고 있는데 이 1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요, 욥은 인간의 삶을 힘든 노동의 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 저는 이 개역 개정 번역보다 이 부분만큼은 개역 한글의 번역이 조금 더 와닿아요. 개역 한글에는 이 힘든 노동의 때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요, 전쟁으로 비유했어요. 힘든 노동의 때가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을 전쟁의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단어도 원문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쟁의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말이 고난이지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푸시를 잘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한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또 교회에서도 전쟁과 같은 그런 봉사를 요구하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는요, 정말 강력하게 많은 푸시들을 했어요. 많은 푸시하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삶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푸시를 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는 타지 않을 정도로 달달 볶아야 된다. 타지 않을 정도로 달달 볶아야 된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정말 열심히 달달 볶아댔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못 볶겠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동의 때를 그렇게 전쟁의 때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말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고와 고통, 그리고 투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인간의 삶 전체가 끝없는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는 품꾼과 그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품꾼은 하루하루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는 임시 노동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하루의 노동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그림자가 길어지기를 바라듯 고난의 끝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비유는 당시 고대 근동의 농경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온종일 수고를 감내하는 품꾼들은 오직 소망하는 것이 빨리 끝나기를, 그 일이 빨리 끝나서 품삯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마치 매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일하고도 품삯을 받지 못하는, 보상받지 못하는 품꾼과 같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과 대화하면서 논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을 책망하기도 하고 욥을 권면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욥을 절제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욥의 친구들도 욥의 그런 비신앙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아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한 3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욥은 자신의 인생을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는 고달픈 밤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길어지니까, 이 밤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의미마저도, 목적마저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밤마다 새벽을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의 그 육체적인 고통, 그것뿐만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고통이 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어둠 속에서 밤마다 새벽을 기다리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5절에는 더욱더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욥에게 일어난 그 욕창과 같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피부에는 구더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막 이제 기와장으로 막 그렇게 끌어대다 보니까는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그렇게 끌어댔다가 조금 시원하면은 굳어졌다가 그게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5절에 나오는 구더기와 흙덩이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끝이 있는 유한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체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유한한 삶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좀 쉬고 싶은 그러한 삶의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도저히 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답답한 현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고난을 견디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욥기서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요,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구더기가 있고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우리도 그런 욥과 같은 그 정도의 고난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기를 그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욥은 후자였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시켜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피하자 하면서 그냥 피해버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는 편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도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는요, 소망을 그래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냥 피해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또 증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욥의 1절부터 나오는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투정 뒤에는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기도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생명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거기까지.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영어 번역은 더 와닿아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 내 생명이 한 호흡이라는 사실, 숨 한 번 쉬면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바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연약한 자신이 연약한 조그만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호흡 안 하면 끝나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이 고난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욥의 고백처럼 한 호흡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저는 죽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하나님, 저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욥의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또 많은 저수를 하였던 C.S. 루이스 이렇게 고난의 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외침이다. 고통은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더 와닿죠, 그죠? 고통은 우리를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마이크다. 그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밤이 깊을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위로의 편지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은 너 정도면은 이 시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단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단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원망을 또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크게 보시는, 여러분들을 크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기대하시고 인정하시기에, 욥을 그만큼 기대하셨고 인정하셨기에 사탄을 통하여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기에 하나님은 마땅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은 반전의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의 역경 속에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시련에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신지 기억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박수 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